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해서 엘리사와 그 일행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방을 준비했기 때문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준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돌아갔는데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나서 그 여인에게 진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 품에 있을 나이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그 밭에 나가서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엄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엄마에게 데려갔는데 그 아이는 그 엄마의 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안고 행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한 그 말씀 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대했더니 아들을 주었더라 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본인의 아주 지인 가운데 한 가정이 아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수넴 여인과 같이 그 가정에 아기를 주십시오라고 그냥 어저께 본문 지난주에 본문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앞불사 이번 주에는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번 더 소망을 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다음 주에 살아납니다. 다음 주 본문에는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엘리사가 행하게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같이 주셨던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 축복이었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 남편에게 그 기사 딸린 자동차 하나 좀 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 그리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엘리사를 데려와서 엘리사가 이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분량에서 17절에서 30절까지 내용 가운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주제가 평안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잃었어요. 너무나 사랑할 만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이 있으리라. 마치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입술에서 그리고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평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안을 결국 잃지 않고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삶의 여건이 굉장히 다르지만 저는 요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참 힘든 시대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자꾸 우리 안에 분노가 좀 나타나요. 자꾸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자꾸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안에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평안한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밀을 꼭 발견하시고 진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 아들이 죽게 돼서 그 절망스럽고 혼돈스럽고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오늘 평안의 줄을 붙잡는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죽었다는 소식 제 품 안에서 죽었거든요. 무릎에서. 여러분 이거는 부모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 무릎에서 죽었다는 것. 근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아이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다, 그 침대에다 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다. 보통은 그렇게 아들이 죽으면 슬퍼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될 텐데 이 여인에게는 꼭 묻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다 눕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귀 한 마리와 사환 한 명을 내게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꼭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고. 장례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보고 와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수넴 여인의 이 요청과 이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다 자기 죽은 아들을 누이고 왜 빨리 그 나귀 한 마리를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에게 갔다 오고 싶었는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요구죠.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지도 않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웃던 사라에게 정말 웃게 하고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서, 그때도 아니고 10여 년이 지나서 그 10대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이 한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그 다음날 해 뜨자마자 그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오르는데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사환들에게, 아브라함의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오리라 라고 대답을 하고 가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이삭을 죽이라고 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에요. 이 수넴 여인도 지금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이유는, 장례를 시작하기도 전에 빨리 하나님께 좀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과 수넴 여인의 남편과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그 성경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하고 만날 때, 그리고 엘리사와 연관된 표현을 할 때는 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요. 이것은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사죠. 그런데 엘리사를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고백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남편은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째요 지금 그를 만나러 가려고 하냐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 남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저 하나님의 사람 저 갈멜산에 있는데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갑니다. 내가 평안을 구하러 갑니다. 이게 이 수넴 여인의 목적이었어요. 속히 지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을 잃는 그 아픔과 슬픔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그 나귀를 모는 사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는 지금 이제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데리고 가라. 근데 나를 위하여 절대로 이 수레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율주행 코드로 스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리고 빨리 가기만을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하면 목적지로 가는 그 길에 목적지와 상관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뒤돌아보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나에게 맡겼는데 그 길을 가면서 떡볶이도 사 먹고 놀이터에도 한번 갔다 오고 만나면 그 동네 간 친구도 한번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끝내지 못하는, 충성되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평안을 잃어요. 자, 여러분,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묻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저 이스라엘은 네가 저주할 대상이 아니다. 꼭 축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와도 따라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자, 발람이 자기를 부르러 온 그 사람들에게 함께 먹었습니까? 따라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의 마음으로 갔어요. 마음으로. 마음에 난 당신들,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들과 함께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발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발람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새롭게 내려와요. 자, 너는 그들과 함께 따라가라.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뻔했는데 여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재앙을 가져왔냐면 우상 숭배와 간음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해요. 엄청난 재앙이 임하죠. 그가 했던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음행과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 제단을 예루살렘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세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100% 그 일을 위하여서 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했어요. 그 여로보암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이 무너지리라라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와 함께 밥 먹고 하루 묵고 가다가 사자에게 먹혀서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하러 갔을 때 누구하고도 누구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냐면 그 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젯밤에 나타나셨는데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가라 하시더라.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속아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함께 밥 먹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두 개의 신발도 가져가지 마. 이게 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가지 목적을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실 때 자꾸 뒤돌아보고 곁눈질하고 다른 일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다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자율주행 코드로 넣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다면 자꾸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지금 그렇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시는가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그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서지 않고 나를 위하여 멈추지 마라 이 수레를 그렇게 부탁하고 저는 그 수넴 여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자기의 명령을 나중에 바꿀 걸 알고 혹시 그럴까봐 아예 당부를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혹시 내가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말고 지금 가는 거에만 너는 충실히 하라. 그래서 그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산 위에 꼭대기에 있었던 엘리사와 게하시가 보니까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들은 평안하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지금 평안합니까? 그 아들이 평안합니까? 죽었잖아요. 그 남편이 지금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 게하시를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도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의 발을 붙잡고 흐느끼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래서 이 엘리사가 보니까 이 여인이 귀한 부인인데, 귀족 부인인데 지금 내 발을 붙잡고 지금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게하시에게. 이 여인 안에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았던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제자들은 몰라요. 게하시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오해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가 화가 납니까? 오해받기 때문이더라. 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가? 이게 내가 평안을 잃는 이유였는데 하나님 주신 대답은 오해받는 게 당연하다. 세상이 모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해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한나가 엘리의 집에 와서 그렇게 후느끼면서 울었어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나 보고 여인이요, 이제 술 좀 끊으라. 여러분, 그 한나가 그 분인나 때문에 그렇게 원통해서 그렇게 억울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흐느끼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않은 지도자는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을 때요, 항상 어떻게 오해받냐 하면 그 사람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상하게 보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가 날 이렇게 오해하면 그 사람 수준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금 있다면 그 평안을 결코 그 오해받는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남자 방에서 그 영성일기를 쓰신 한 집사님이 퇴근하는 길에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한 사연을 적으셨더라고요. 한 졸업식장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장이었는데 부모님이 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졸업식장을 봤는데 학생 한 명이 부모님의 눈에 너무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서 졸업장을 받은 거였어요. 한 손을 주머니에 탁 넣고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는데 한 손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은 저 학생은 학생 맞아? 어떻게 가정교육 저렇게 안 시켰길래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심기가 불편해져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데 수근수근 거렸던 그 부모님들이 졸업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다가 다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방져 보였던 그 학생은 그쪽 팔이 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잠바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하고 한 손은 밖에 없으니까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그렇게 돌아간 그 사연을 적으셨더라고요. 그 사연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 그 모든 오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 원수를 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험악한 고백까지 하면서 복수 좀 해달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와도 그를 살려주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통스러움을 쏟아낼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평안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심지어는 이 불편한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곧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이게 진짜 평안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모세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판단해요. 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장로님이 왜 저럴 때 저렇게 화를 내셔?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침착해야지,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평안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 막 분노가 있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있고 내가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처리되지 못한 감정과 그 거친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또 다른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위선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같이 보이는 위선이 있고 또 하나의 위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평안해 보이는 척하는 위선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흔들리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계속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해결 방안을. 여러분 그러한 우리 해결되지 않은 평안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막 부글부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소문이 쫙 납니다.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대.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대. 그런 아픔이 있더래. 교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남편에게 말 안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발을 붙잡은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와서 제 발 붙잡으시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지금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회사가 부도나고 남편이 바람피고 아이들이 속썩이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다른 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수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하다라고 말해놓고 평안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 맞고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붙잡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게하시가 당황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있으니 이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막 뿌리쳐서 이렇게 물리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라.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지금 괴로움이 있는데 내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직 말씀 안 하셨다. 좀 내버려둬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수넴 여인에게 어깨를 들이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좀 묻고 싶을 텐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아, 내가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목회자는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아요. 목회자는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나 또 인생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대답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대답해주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로 제가 말씀 전하면서 결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로 어떤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제 조카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이 조카가 요즘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해요. 예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그 조카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너무 기특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전화를 받는 게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데까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적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처음 믿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 청년이 질문이 많으니까 전화를 건 거예요. 제가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내일 가르쳐 줄게. 그리고 제가 기도해보고 정말 어떤 답을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서도 평안한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문제가 많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척하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얻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들 달라 그랬냐고. 주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그 아들 왜 죽게 하냐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처방을 어떻게 내렸냐면 게하시를 불러서 너는 지금 허리를 동여매고 내 지팡이를 들고 빨리 그 죽은 아이에 가서 아기에게 얼굴에다 이 지팡이를 대라.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마치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처럼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따라가고 어디에 있었느냐가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답을 준 거잖아요. 내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대면 된다. 그리고 게하시가 달려가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타고 왔던 차 타고 다시 같이 빨리 가서 그 아들 옆에 있을 텐데,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게 평안의 비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대사가 많이 듣던 대사 아닙니까?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3번이나 장소를 옮겨서 승천하기 전에 장소를 계속 옮긴 이유가 이 엘리사가 붙잡아가지고 못 데리고 가신 거였거든요.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의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서 순종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이 적거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결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엘리사의 지팡이 때문입니까? 게하시의 순종 때문입니까? 엘리사의 능력 때문입니까? 수넴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수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에요. 도리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요구에 끌려가잖아요. 저는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난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구하면서 평안하냐 물을 때 평안하다고 말하고, 이 거짓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추구하고 쫓아가고 노력하고 붙잡았는가를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평안하려면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직장도 잘 다녀야 되고 집값도 좀 올라야 되고 또 뭐 될까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 건강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고요. 그것들 다 가지고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평안하지 않아요. 진짜 평안한 길은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평안한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로 살 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아들 살아나잖아요. 아들만 준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평안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진짜 평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들 주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아들이 원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더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에게 주신 그 축복처럼 아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을 깨뜨리고 평안하지 않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고백,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